지난주까지 믿음, 특별히 지난주에 2주간에 걸쳐서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멘 하시죠? 그러면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무엇을 믿는 거죠? 뭘 믿으세요? 설마 나를 믿는다고는 하시지 않겠죠? 내 힘을 믿는다, 내 자신을 믿는다, 목사님을 믿는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시겠지요?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추계하게 됩니까? 말씀을 무엇으로 추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그죠? 믿음의 고백이죠. 그 믿음의 고백에 있는 사도신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죠.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분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뚜렷하게 이 땅에 와서 우리로 하여금 이분만 보고 알고 믿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그게 누구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 전체를 믿습니다 와 같습니다.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나요? 네, 우리의 구원하심을 믿는데 어떻게 해서 구원하셨습니까? 낮아지심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높아지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다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이 한 단어에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음을 지난 2주간 동안 우리가 배워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다 우리 신앙에 다 필요로 한 믿음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알려면 이 믿음의 깊이와 넓이, 그 다음에 이 모든 내용을 다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믿는다 하고 이걸 날마다 읽고 상고하고 이 말씀대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내용 풍성해지고, 믿음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공고하게 하사 튼튼하게 하여 누구를 닮아가요? 믿음의 모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기까지 이르는, 그걸 장성한 분량이라는 표현을 쓰죠. 거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믿고 계시죠? 그럼 믿는 우리에게 뭐가 따라옵니까? 구원이 따라옵니다. 구원. 구원의 의미. 자, 구원 소조라고 이제 헬라어에 되어 있습니다만, 생명을 준다, 구한다. 자, 우리를 어디로부터 어디로 이끌어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의로 이끌어 간다. 이게 구원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이끌어 준다. 이게 구원이고, 율법의, 이제 성경으로 말하면 율법의 조문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 또 과거에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분리에서 다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하나가 되어 연합으로, 분리로부터 연합으로 이끌어 주신다.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분리된 채로 살면 잠깐 육체적인 삶을 살다가 가지만 다시 영원한 영원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된다. 이게 구원입니다.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피조물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아바 아버지라 불러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변화가 된, 이끌어진 걸 구원이다. 그 다음에 처음에 시작이었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 세계에 부르셔서 시작으로부터 이제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 이미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근데 완성된 상태는 아니지요. 성숙한 분량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거기까지 이끌어 가심을 구원 받는다, 구원되었다, 구원 받는다, 구원을 이룬다 라는 말로, 구원을 이룬다 라고 할 때는 구원 받은 시작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끊임없이 완성, 성화되어져 간 상태를 구원에 이룬다 라고 말하면서 시작에서 완성이라는 말로도 구원을 씁니다. 그 다음에 피조 세계에서 아까 똑같죠. 피조물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피조 세계 없어질, 한번 피조 세계 피조물은 사라지면 더 이상 영원한 생명이나 부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만 다시 부활하게 되는데, 이 부활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느냐 영원한 지옥으로 가느냐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조 세계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가게 되지요. 썩지 아니할 나라로 가게 된다. 이것도 구원의 의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다음 없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할 때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그림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구원에 이루어가는 과정을 참 저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참 이해가 되시면 너무나 좋겠는데요. 우리는 처음에 자연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죄인, 세 번째가 언약인이라는 우리 신분의 상태가 변화되어진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연인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태초에 만드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어 하나님과 교통하여 살 수 있도록 한 상태에, 이걸 자연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의를 따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수 있는 죄를 따를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다 준 상태. 그래서 이때의 상태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를 자연인이라는 말로 신학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창조 때 아담과 하와 때만 존재했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사실은 온 피조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본래 의도했던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상태, 저주의 상태로 가게 됐는데, 이 상태의 인간은 이제는 자연인에서 어떤 것으로 추락하게 되죠? 죄인으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자, 죄인의 상태는 자유의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어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많은 철학자들, 원래 성경에 자유의지라는 표현은 전혀 없습니다. 철학적인 용어인데 자유 플러스 의지라는 거죠. 의지를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의지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할 만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자유로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래서 자유의지라고 철학적 용어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이런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자, 여기서의 자유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자연인이 가졌던 자유, 모든 자유가 다, 심지어 자기를 만든 신, 창조주까지 거절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 의지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단절이 되었어요. 불순종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라고 말하니까 죄송합니다만 죄인이었을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하나님의 뜻을 따라도 되고 따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유의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 인간을 굉장히 높이는 철학, 인간이 최고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 영적인 존재다, 이런 말은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하고 인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 철학 사상에서는 유교를 포함해서 대부분이 다 인간에 대해서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유교 같은 경우는 우리 사람의 마음을 백지설이라고 열심히 마음을 수양하여 닦고 굉장히 다스리게 되면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기타 모든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수양해서 그래서 극기를 하든지 고행을 하든지 뭔가 열심히 하게 되면 잘 닦아서 착하고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인간에게는 온전한, 부족할지 모르지만 이것도 저것도 선택할 수 있으니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도 순종할 수 있어요 라고 해서 한 AD 한 500년 이후에 카톨릭입니다. 로만 카톨릭 교회인데 개신교가 없었을 때죠. 수도원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수도원에 가가지고 열심히 육체적으로 노동도 하고 또 정해진 시간에 탁 기도하고 또 선을 베풀고 그렇게 오랜 동안 사람의 마음, 몸을 다꾸게 되면 이 사람은 굉장히 선한 하나님의 뜻과 의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라고 가르치며, 카톨릭에서 아우구스투스파라고 그러죠. 일종의 수양에 열심히, 그래서 조금은 말씀을 많이 읽기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을 닦아야 되기 때문에 머리를 닦는 말씀보다는 마음을 닦는 수양이 더 좋아요 라고 하는 파가 생기고, 도미니칸이라는 파는 블랙 옷을 입었습니다. 신부 중에 이 성경의 말씀을 열심히 깊이 들어가고 기도는 조금만 해요. 왜냐하면 모든 진리는 여기 있으니까 마음을 닦는 것보다 머리를 닦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양두 어떤 조류가 딱 생겼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죠. 우리 사람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를 다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열심히 선행을 열심히 따르고 공부하고 수행하고 열심히 윤리적으로 닦고 노력하면 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습니까? 따를 수 있다라고 했었던 파가 혹시 펠라기우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어거스틴하고 열심히 싸웠었던 펠라기우스가 있고, 그 다음에 개신교도 중에 1650년에 칼빈의 선택 애정서를 가지고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개신교입니다, 카톨릭이 아닙니다, 화란 사람입니다,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말하면서 오직 믿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안 돼, 열심히 우리 인간의 의지와 노력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 라고 가르치는 파가 개혁, 신교, 개신교도 안에 존재합니다. 이런 파가 현재 장로교를 제외한, 정말 죄송합니다만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카톨릭은 말할 필요도 없이 루터교까지 전부가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오직 하나님께 경배드려 말씀에 집중하기보다 우리의 귀에, 눈에 또는 여러 가지의 유익하고 좋은 시간들을 집어넣게 됩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도 집어넣게 됩니다. 친교도 집어넣게 됩니다. 사람의 요소들을 예배 안에 집어넣는 신학적인 터대를 이 알미니우스자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도와 노력이 필요해요 라고 강조하며,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시도와 노력도 필요해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 플러스 우리의 수고와 노력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이런 생각 고민 안 하시고 그냥 오셨죠? 신앙생활 하시지요? 나가보시면 몇 마디 들어보면 저분이 어떤 믿음의 신앙 상태를 갖고 있는지 금방 캐치가 됩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있어도 그 뜻을 순종할 만한 능력은 상실되었다, 파괴되었다. 그래서 한 가지로 애를 써서 선을 행하려고 하다 보는데 선이 안 되고 뭐가 돼요? 죄가 됩니다. 이게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든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아예 죄인이라고 단정을 하십니다. 싹 살펴봤더니 여기 착한 사람이 있어. 이게 한 번도 없어요. 전부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죄인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의롭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악하다는 거 알아요. 근데 의를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죄를 해요. 이게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에 이르는 이것은 오직 무엇으로만 된다고요? 은혜의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공평해요. 그죠? 어린이든 어른이든 지혜로운 자든 어리석은 자든 건강한 사람이든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든 머리가 뛰어나게 좋든 안 좋든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정말 이처럼 공평한 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게 죄인된 기회를 주어봤어요. 유대인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봤습니다. 율법을 주어봤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1500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무려 BC 1500년 기간 동안에 열심히 지키려고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백성입니다. 이방인도 아니고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안 돼요. 타락한 자연인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가 되어버리면 곧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만한 능력이 상실돼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부어 영을 주셨다. 이 말은 우리도 하나님과 유사한 비슷한 존재인데 이 영은 본질적인 영이 아니라 창조된 영이기 때문에 본질인 영과 교통이 되었을 때 이 영을 통하여 우리 속에 본성입니다. 이 본성이 우리 육체를 통해 나타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내 개인적으로 독립하여 영을 갖고 육체를 살면 내 영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단절되었기에 우리의 영은 잠자거나 죽어서 뭐만 남아요? 육체만 남아 육체의 소욕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각기 다 양 같아서 이스라엘식의 표현입니다. 제 길로 갑니다. 양 같아서 제 길로 육체의 길을 따라 가게 됩니다. 영이 잠자거나 죽었기 때문에 이 영적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죄인인 상태는 오직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는 한 가지로 치우쳐 자유의지를 가지고 의로움도 행할 수 있고 죄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한 가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과는 상관없는 죄만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걸 죄인이다.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이 죄인이. 구원받고 싶은 마음,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도 그걸 가질 수가 없는 인간이 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차라리 모르는 게 낫잖아요. 동물처럼 그냥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자고. 근데 거기 이게 있어가지고 머리가 이게 동물 같으면 정말 내가 사회에서
여러분 혹시 그런 분 보셨습니까? 돈이 많은 분이 매일 골프장에 가가지고 일주일 내내 골프 치고, 제가 서울에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러십니다. 와가지고 만나가지고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난 사회에 쓰레기 같다고. 왜요? 그랬더니 계속 골프만 치는데.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 육체적인 일을 계속 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당연히 정말 동물 같다는 느낌이 들지요. 영이 하나님과 연합되지 아니하면 그가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편안함을 육체적으로 갖고 골프도 즐기고 여행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음의 영의 평안을 절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의 존재요 위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생명을 주는 일이요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평안을 얻기에, 사회인들도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하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마음에 정화된 것 같다고 이런 표현을 써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세상의 원리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원리와 영의 원리를 말하기에 있어요, 느낌이.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비록 지금은 단절되어 타락도 있지만 여러분 다 느낍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가 누구죠? 누굽니까? 요즘은 최시생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를 갖고 있는지 나중에 까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삼성보다야 하겠습니까? 평안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생활에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다고 말할까요?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의 과거의 경험을 통하여 내가 그런 적이 혹시 있었다면, 무언가 남보다 더 성공하고 가진 것이 있은 적이 있었다면 평안하시던가요? 아니잖아요.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영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의 상태에서 정말 갈급하죠, 영이. 그러니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니 뭔가를 찾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누구든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정말 소중한 거죠. 썩어져 버릴 걸 아무리 많이 가지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없어질 것에서 영원한 것이다. 이런 죄인의 상태에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육체로 할 수 없는 그것, 아무리 육체적으로 애를 써도 할 수 없었어요. 이해가 안 돼요. 고행을 통해서든 뭐 안 돼요.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또 다른 한 의의를 로마서 3장입니다. 주셨으니 오직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고. 우리 행위로는 안 되기에, 그럴 수 없기에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 겁니다. 그러니 그 구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값없이 되어졌다. 값없이 주는 선물이다. 우리 시도와 노력과 우리 의지와 그 무엇으로도 받을 수 없었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됐기 때문에 값없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죠? 은혜로다. 은혜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시도가, 내 노력이 조금도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하구나. 완전 죄인이구나. 그러니 여러분, 선한 무엇으로 안 나와요. 죄인이었을 때는
아무리 애를 써도. 그래서 무슨 의지를 가지고 있다? 노예 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것에 노예가 됐습니까? 하나님에게 노예가 되어야 되는데 죄의, 죽음의 종, 죽음의 죄의 노예. 아무리 애를 쓰는데 내 뜻으로 행하면 죄가 되어버립니다. 도대체 아무리 또 이렇게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알겠는데 죄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탄식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 믿음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이 구원받은 사람을 뭐라 한다? 바로 이제는 언약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된 사람, 택하여 창세 전에 택하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량하셨고 성량 받음을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증가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말씀으로 이루어진, 말씀으로 낳은 사람이라 해서 언약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때는 자유의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이제는 죄를 행할 수도 있고, 자유의지를 갖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이때의 상태를 은혜의 의지라, 은혜의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나에게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속사람이고 하나는 겉사람이에요.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는데 겉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을 따라 행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겉사람인 육체의 소욕을 따라 생활하면 죄를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달라요. 우리는 이중 인격자들이에요. 그래서 속사람을 따라 사느냐 겉사람을 따라 사느냐에 따라 오직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속사람,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나의 영을 따라 성령이 주신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에, 이때 나타난 의지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니까 은혜로 된 것이니까 은혜의 의지가 있구나. 그래서 선을 이루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만 가능하구나. 저와 여러분이 혹시 오늘 선을 베푸셨습니까? 하셨죠? 많이 하셨을 거예요. 누가 했을까요? 여러분이 했을까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잘하셨어요. 칭찬하면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칭찬을 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한다는 말을 안 쓰고 뭐 한다 하죠?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람을 칭찬하지 말라라고, 칭찬이 모든 것을 춤추게 한다고요? 세상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말 없습니다. 칭찬이 춤을 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춤추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선이 하나님이 하신 게 있고 내가 하는 게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사람의 눈에 선처럼 보이는데 내가 하게 되면 뒤에 선이 안 되고 뭐가 될까요? 처음에 이게 선대하여 선인 것처럼 보이는데 인간이 하게 되면 조금 지나보면 알아요. 사람이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고 썩어버립니다. 냄새가 납니다. 부패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게 하나님이 했는지 하나님이 하지 않았는지를 나중에 분별 반드시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무엇을 보고 알라고요? 열매를 보고 알라. 그 열매는 당장에 나타난 열매가 아니에요. 좀 지나봐야 돼요. 정말 무서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다 하나님이 구별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 또한 하나님이 안에 계시기에 분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조금 지나보시면 알게 됩니다. 이분이 왜 이런 말과 행동을 했는지를 선처럼 보이는지 그럴지 모르지만 지나보면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하나님에 따라 선을 해야 돼요. 그분을 따라 순종해야 바른 열매가 맺습니다. 내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하면 반드시 문제 생깁니다. 언제가 나든 생깁니다. 그런 걸 여러분도 보고 아시잖아요. 교회 안에서 아실 겁니다. 그냥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도 하고 일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기도 하십니다. 이런 것을 갖고 사는 게 우리 언약인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의지라라고 하는 건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여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사람이 한 게 아니구나 라고 해서 은혜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만 안에 계시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걸까요? 저 밖에 어둠의 자식이라고 제가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까요? 선이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세상에는 오직 악해. 지금 요즘 아주 TV만 틀면 정말 5분 10분 보기가 힘듭니다. 뭐 별 희한한 것까지 다 나오게 돼요. 정말 언론이 무섭대요. 한번 타겟을 잡고 들어가는데 그 정말 막 쑥 들어가가지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와, 참 이럴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세상에 정말 악하다 생각이 들지요. 물론 악하다는 것보다는 정말 수준이 이 정도인가 그런 말부터 들기도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 역사를 안 하실까요? 선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여 그분에게 자각하든 자각하지 않든 당신께서 역사하여 선을, 의를 이루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 특별한 은총인 구원은 당신의 택한 사람에게만 주시지만 모든 이 땅에 죄가 편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기에 이것을 일반적으로 다 주신다라고 해서 일반 은총이라. 그래서 그들에게도 선함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나타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죄를 이렇게 누르고 계십니다. 편만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때로는 확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때리시기도 해요. 때로는 확 잠잠하게 해서 믿음의 삶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일을 일반 은총이라.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인으로서 은혜의 의지를 가지고 선을 행합니다. 은혜의 의지가 없으면 무엇을 행하겠습니까? 죄를 행합니다. 원래 이 타락한 죄인의 본성을 갖고 있어서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죄를 짓는 바로 죄의 노예의 습관을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해서 언약인인데 이 언약인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짓고 있지요. 그잖아요. 언약인인데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라고 정의를 한 것은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요. 우리의 영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떨어질 수 없는 완벽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날마다 새로워져 하나님 나라에 올 때까지 이 상태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이 단절될 수 없는 죄인의 상태,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와 같은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를 따라 살면 죄송하게도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언약인인데 어떤 관심을 가지고 생활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은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고, 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바로 나옵니다. 내 육체를 아무리 갈고 닦아도 육체적인 건강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약간의 유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남은 생애의 최고의 관심은 육체를 편안하게 하자, 내 신경과 내 마음에 있는 즐거움을 갖자, 이 땅에서 바라는 행복을 추구하자. 참 짜장 같은 소리구나, 짬뽕 같은 소리구나, 이런 생각이 바로 들지요. 참 어리석구나, 그렇게 보여져 버립니다. 자, 이리 보면 그러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예요? 썩지 아니할 그 나라의 구원에. 그러나 지금은 아직 부족하지만,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정말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내 안에서 지금도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성령이 이끄시는 그 말씀과 그 나라에 온통 관심을 둬야 되겠구나 라고 지혜롭게 딱 생각이 되어버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무슨 관심을 밖에 갖고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내 자신과 내가 속한 교회에 이루어갈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정말 이루어져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쳐 모두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길일까? 이게 관심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언약이라는 뜻이고 구원에 이른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근데 놀랍게도 죄인에서 언약인으로 갈 때 자연인으로 회복이 되어 있는 그런 어떤 그림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자연인보다 더 올라갔죠. 그죠? 자연인과 언약인의 차이가 뭘까요? 훨씬 더 높은 상태로 구원은, 그래서 조금 영어에서는 이 소조를, 구원을 redemptio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redemption은 re는 다시고 demption은 세우다인데, 다시 세우다,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회복이라는 말을, 이게 과연 회복이 맞는 걸까? 회복은 이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 이런 생각의 개념인데 별로 신학적으로 맞지 않아요. 구원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주었었던 자연인의 상태로 회복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답을 아니라고 해놓고 물어봤는데 아무 답을 안 하시네요.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회복이 아니지요. 물론 회복이라고 말할 때는 이런 것이 덧붙여지면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영원한 생명 곧 그 나라를 함께 허락하신 상태라고 말하면 오케이예요. 예,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위로 올려놨습니다. 구원을. 이 그림을, 이 상태를 이해하려면 다음 그림이, 제가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그림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그림입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자연인이라 해서 자유의지를 다 제공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예요. 자, 교통이 이루어진 건 맞나요? 안 맞나요?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그 형상을 따라 만든 아담과 하와와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하고 어디서 교통을 냈겠어요? 에덴 동산이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교통을 이루고 있을까요? 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아담과 하와가 동산 밖에서 거닐은 모습으로 교통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쏙 들어가 가지고 그 안에서 교통을 이루고 있는 걸까요? 네?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무소부지하셔서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안에서도 계시고 밖에서도 계시고 정말 다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교통하는 방식을 일부러 아담과 하와를 불순종하기 전에, 죄를 짓기 이전에는 일종의 독립된 상태로 자유의지를 주어 인격대의 관계로 서로 나누면서 대화하면서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이루는,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통을 처음에 이루셨어요. 행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의 문제점은 불순종하니까 무슨 문제가 일어나죠? 곧바로 단절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하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하와하고도 단절이 됩니다. 내가 이름을 지었던 모든 피조물과도 단절이 됐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하나님과 더불어서 모든 피조물과의 단절이 이루어진 상태가 죄의 상태인데, 바로 이런 초창기에 죄를 짓기 이전에 밖에 계신 하나님과 또 밖에 있는 아담과 관계를 통해서 서로 교통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통하여 그 속량을 증가시켜 주신 이 성령의 교통은 밖에서입니까? 안에서입니까? 네? 밖에서 내가 다 했다, 이제는 내 줬으니까 내 믿음대로 잘 살아라 라고, 나는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을게, 한 번씩 나 불러, 동산에 교회에 있으니까 찾아와, 이래 이야기해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교통하고 계실까요? 어떻게 하셨죠?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겁니다. 피조물 안에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 죄 있는 피조물 안에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신 하나님이 떠나신다고요? 안 떠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약이 한 서너 번 정도 그 아들이라는 말을 썼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구약에 어디에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지, 하나님의 자녀요, 자녀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적이 한 번도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이 내주하사 내 안에 계시사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은 유사한 존재로 승격되었다라는 이 교통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시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시대하고는 확 달라버렸습니다. 같은 교통이요, 같은 영생이지만 피조물과 더불어 같이 창조주와 있는 그런 어떤 인격대 인격으로 남아 서로 이야기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는 이와 같은 구원이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바로 아담과 하와와 구원의 사이에는 엄청난 갭이 존재합니다. 이해가 되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고 모든 피조물이 우리 앞에서 굴복하여 다스리는, 우리가 다스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저 그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지금 살짝 겹쳤어요. 완전히 안 겹쳤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요? 살짝 겹쳤다는 말은, 네? 우리 영만 성령과 교통하고 있지, 육체는 아직도 육체의 소욕에 남아있어가지고 누가 뭐라면 화가 나고 뭐 좀 피곤하면 막 좀 더 자야 될 것 같고 절대 손해 안 보고 싶고, 내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어.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을 자꾸 잡아 끌어갑니다. 이게 지금 남아있어가지고 겹으로 돼 있어요. 언제 이게 두 개가 하나가 될까요? 예? 언제 이 육체의 소욕이 다 죽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의 몸이 바뀔까요? 육체의 소욕은 사라지고 내 안에 성령의 소욕만이 온전히 모든 것을 지배해서 말 그대로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여 모든 행함과 생각이 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할까요? 그게 언제입니까? 재림 때입니다. 그것을 완성이라, 창조의 시작이라 우리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과정 중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구원받았다, 구원을 이루어 간다 라는 것의 의미입니다.